이번 주 말씀은 6월절 말씀입니다. 내일부터 6월절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부터 6월절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패삭이라고 합니다. 6월절에는 이 패삭이라는 단어는 6월절 말고 형벌과 재난으로부터의 면제다, 이런 의미가 또 있어요. 자, 따라합니다. 패삭. 그리고 6월절에 어린 양이라는 의미도 있고 재물, 그리고 파삭이라는 단어가 원형인데 지나가다, 넘어가다, 통과하다, 뛰어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월, 한글로 6월이 된 거죠. 넘어가고 통과하고 뛰어넘다. 형벌과 재난으로부터 면제가 되는 게 6월절이다. 그래서 6월절의 상황을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이 됐죠. 야곱의 때 요셉으로 인하여서 이 이집트 비옥한 고센 땅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는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이동하다 보면 민족이 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많아지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흩어졌던 것처럼 유목민으로는 민족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그 당시 비옥하고 가장 좋은 땅이었던 이집트 고센 땅으로 이 야곱의 자손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민족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민족을 만들어내서 때가 참에 모세와 함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종으로 부리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이집트 땅에 재앙을 내리면서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가지 재앙은 뭐였다 그래요? 이집트 땅에 있던 우상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집트 땅에 있던 섬기던 우상들을 주님이 다 심판하시고 진짜 신이 누군지를 만방에 선포하신, 진짜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탁 드러내면서 이집트 땅을 다 심판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집트 땅을 지금으로 연결했을 때 뭡니까? 이집트 다음 보시면 미츠라임이라고 그랬죠. 이집트가 미츠라임인데 이 마초르에서 나왔다. 그래서 환난, 고난, 고통. 그래서 지금 세상 나라, 우리의 이 삶의 세상, 이 죄악된 세상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 애굽이, 이집트가. 그래서 우리의 삶은 고난의 삶이고 고통의 삶이고 환난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땅의 모든 소망은 다 무너지지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다 고통, 고난의 반복이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의 시민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우상들은 심판받을 우상들이다. 그래서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할 때 이집트 땅의 모든 우상이 심판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할 때 우상이 다 심판받는 거예요. 먼저는 죄인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백성으로 출발할 때 뭐가 점점 깨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상이 다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져가는 과정 중에 또 우리 우상들이 다 깨지잖아요. 우리의 그동안에 내가 붙잡고 있었던, 내가 사랑했던, 내가 세상을 좋아했던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깨지는 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는 것과 우상이 깨지는 것과 연결된다. 다 깨지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누구를 부릅니까? 천년왕국의 백성을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마치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작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에 같이 통치할 주님의 백성을 부르실 때 이 땅을 또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이 땅의 모든 우상을 또 심판하시고 새로운 백성, 천국 백성, 천년왕국 백성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을 일으킬 때 우상이 심판받는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우상들이 다 무너지는 것이 이 마지막 때고, 마지막 때는 우리는 천년왕국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우상들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들이 좋아하는 우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돈과 재물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스포츠라든지 세상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런 것들, 아니면 다른 종교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마지막 때는 다 심판받고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계시록에서는 그래서 심판에 대한 우상이 다 심판되는 내용이 계속 나오고 마지막에 뭡니까?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한다.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게 뭡니까? 그 우상에 가득한 그 큰 성 바벨론, 이 세상 제국과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그 큰 성 바벨론이 집단으로 무너지면서 망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우상이 무너지고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심판받을 때의 유월절은 뭡니까? 그 심판이 유월된다. 넘어가는 거예요. 면제받는 거예요. 면제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떨어질 때 주님의 자비로 인하여서 이 면제, 이 심판이 면제받고 주님의 백성으로 출발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다. 특별히 10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이었어요. 자, 다음입니다. 장자의 죽음. 첫째의 죽음이라는 것인데 사람이든 가축이든 첫 번째 나온 애들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십니다. 모세에게. 왜 그래요? 이 하나님의 재앙이 떨어질 때 10가지 재앙 중에 앞에 있는 거는 뭐였어요? 부분적인 재앙이었다는 거예요. 고센 땅은 구별해 줬어. 어떤 막 재앙이 올 때 고센 땅은 구별해 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 마지막 재앙은 모두에게 흘러가는 죽음의 재앙이었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흘러가는 죽음의 재앙. 모두가 다 죽음 앞에 가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죽음의 재앙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이때 복음을 주시면서 뭐라 합니까? 각 가정마다 집에다가 집 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 기둥에 쫙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피를 쫙 발라놓으면 그날 밤에 이 죽음의 신이 왔다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재앙을 거기다 내리지 않고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이에요. 왜 그럽니까? 어린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죽음의 신이 딱 보고 여긴 어린 양이 죽었구나. 여기는 죽음을 필요가 없구나. 가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어린 양이 죽지 않은 곳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복음을 듣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보혈로 말미암아 이 유월이 되는 거예요. 재앙이 면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이제 구원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집트 제국을 마지막 재앙 이후에 탈출하게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딱 지정해 주시면서 기억해라, 기념해라. 이것을 언제나 기억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출애굽하고 어린 양이 죽으면서 너희들이 죽음을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이 유월절을 계속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맨날 이날 어린 양을 먹어라. 그러면서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죽여서 어린 양을 먹으면서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과 자비를 기억해라. 근데 놀라운 거 뭡니까? 계속 그렇게 기억하라 하면서 유월절을 지키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는 시점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 시점에, 바로 그날 하나님이 출애굽하면서 이 어린 양이 너희를 대신해서 죽어서 너희들의 죄악이 면하여진 그 심판이 면하여진 그 유월절, 그걸 계속 지키면서 왔을 때 그 유월절 그 당일에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모든 인간을 살리기 위한 그 어린 양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완성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린 양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에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을 다 자기가 담당하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완성하셨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역사고,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요 바로 십자가인 것이에요. 십자가. 자, 따라합니다. 유월절은 십자가다. 그래서 유월절에 먹었던 그 누룩이 없는 그 떡이라고 하는 그 무교병이 어떻게 생겼어요? 무교병이 구멍이 막 뚫리고 겉에가 막 흠이 있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채찍 맞아 뜯겨진 몸이었다. 자, 그 무교병이 그 겉에 자체가 예수님의 몸처럼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떡을 달라고 하는 백성들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살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바로 그것에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먹으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먹으셔서 사랑이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6월절 그 패사의 말씀 중에 하프타라 말씀이 바로 에스겔 말씀이에요. 하프타라가. 에스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9절 10절입니다. 에스겔 37장 9절 10절.
9절 시작. 그때에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10절.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엄청나게 많은 마른 뼈가 있는 골짜기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마른 뼈를 쫙 보면서 인자야 이 마른 뼈가 살 수 있겠느냐 딱 물어보는. 그러니까 에스겔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이라서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못하고 뭐라 합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물어보는 이유가 있으니까 주님께서 하십니다 딱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이 뼈에게 대언해서 살아나게 해라. 그 다음에 생기에게 대언해서 이 살아난 사람에게 들어가게 해서 이 뼈들이 완전한 새롭게 살아나게 대언을 하라고 선포를 하니까 에스겔이 대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축축축 막 뼈가 붙고 근육이 붙고 살이 다 붙은 다음에 마지막 생기가 확 들어가면서 뭐가 됐다? 큰 군대가 됐다. 큰 군대. 자, 따라합니다. 큰 군대가 되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때 이 엄청난 그 2차 대전의 그 홀로코스트로 완전히 마른 뼈로 다 죽어갔던 그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갑자기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라가 갑자기 세워지고 그리고 그들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다 이기는 거예요. 막 아무도 이길 수가 없는 엄청난 군대로 일어나게 돼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우뚝 서게 되는 그것이 이 에스겔 37장의 예언이고 특별히 이것이 유월절과 연결이 됐다는 건 뭡니까? 유월절의 의미가 바로 이 마른 뼈 환상이라는 거예요. 유월절의 의미가 이 마른 뼈가 살아나고 군대가 되는 그것이 바로 유월절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말씀에 보니까 민수기 1장 3절을 보니까 민수기 1장 3절 시작. 너는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20살이 넘어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남자들을 모두 각 부대별로 세어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 출애굽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온 다음에 어떻게 한다? 군대로 개수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개수를 하는데 군대처럼 개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어떻게 나갈 수 있는지를 쫙 계산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군대로 개수하는 거예요. 군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는 이 정체성이 뭐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군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군대다. 네, 그것이 에스겔 37장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출애굽기 말씀 보시면 출애굽기 8장 1절 말씀 출애굽기 8장 1절 말씀. 자,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로 가서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하고 그에게 이르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출애굽할 때 이 파라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 가서 뭐한다?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이 출애굽하는 이유가 뭐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기 위해서 출애굽시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었다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만들기 위함이었고 그 정체성은 바로 뭐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군대. 그러니까 그 군대는 무슨 군대예요? 결국 예배하는 군대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군대. 주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킨 이유가 뭐다? 예배하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다. 자, 따라합니다. 예배하는 군대가 되자. 예배하는 군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군대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 에스겔 37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군대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뼈를 붙이고 근육을 붙이고 살을 붙인 다음에 그 안에 뭐를 집어넣었다?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 루아흐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루아흐를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예배 군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의 의미가 뭡니까? 죽음의 심판을 면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하게 하는데 이 시작하게 하는 이들의 백성의 사명이 뭐다? 예배하는 군대의 사명인데 그 예배자는 어떻게 만들었다? 성령을 부어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마른 뼈와 같아. 영적으로 볼 때는. 죄의 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영은 죽은 상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창작이기 때문에 인간 자체에 뭐가 있다? 그 찬란함이 있기 때문에 막 애기들이 막 너무 예쁘고 애기들이 너무나 천사 같고 막 이런 게 있지만 또 그 안에는 또 막 애기들의 또 좀 죄악들이 막 있잖아요. 그렇지만 점점 나이가 들면서 죄악이 들어오고 죄를 짓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 애기 때 있었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인간의 찬란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인간의 찬란함이 있었지만 인간의 찬란함은 이제 죄 지면서 다 없어져 버려. 완전히 다 또 얼굴 어두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6월절은 뭡니까? 그 마른 뼈 같은 나를 불러냈다는 얘기예요. 마른 뼈 같은 나를 불러냈다. 그래서 나를 택하시고 이집트 애굽의 땅에서 이 세상의 죄악에서 불러내시고 나를 심판을 면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대속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다?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하셨는데 결국에 그 목적은 뭐다? 십자가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셨다?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함이다. 들어오시기 위함. 그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악을 면하게 하시면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령으로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으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성령으로 합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셨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로 구원한 이유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 요한복음 20장 22절. 요한복음 20장 22절. 시작.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루악 이렇게 되는. 다음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시작.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완성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서 기다리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결국 이 십자가와 복음으로 인하여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는 얘기예요. 광야로 나와서 십계명을 받은 것도 그 오순절에 성령 받은 것과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십계명을 받은 그날에 오순절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심판을 면하게 하신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셨다. 결국 천년왕국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도 뭡니까? 우리와 하나 되고 우리와 함께 통치하시면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천년왕국의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가 결국 우리한테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와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성령으로 만나는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뭡니까? 어린 양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십자가와 그 사랑과 자비하심 찬양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말씀 안에 탁 들어가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서로 막 사랑 안으로 영으로 회복되는 게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가족 안에서 막 사랑으로 막 맛있게 먹으면서 웃으면 행복하게 이러는 것처럼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돼서 사랑 안에서 기쁨, 찬양, 기도, 말씀으로 완전히 교제하면서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예배다. 예배.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교제하면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우리가 또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성을 일어나서 다시 나가는 거예요. 삶에서. 그렇게 해서 주님과 또 삶에서도 교제하고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 출애굽의 구원의 목적은 결국 성령을 주셔서 우리와 하나 돼서 교제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뭐다?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 주님의 군대, 그것이 바로 이 예배자인데 성령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자가 바로 군대다. 왜냐? 이 땅은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과 소통하는 것이 어려워.
죄악된 세상, 우리 죄인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전쟁이고 우리가 성령으로 전쟁함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단을 깨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단을 깨부시고 사단의 뜻을 깨트리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흘러보내는 것이 바로 예배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자, 우리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주님과 막 작전을 짜고 회복이 돼서 막 나가 싸우는 게 뭐가 비슷하다? 농구 경기랑 비슷해. 농구 경기. 우리 농구 경기 이제 아십니까? 이 농구 경기 다 이렇게 있으면은 농구 경기는 축구와 다르게 막 농구하다가 또 감독이랑 만나서 막 또 막 얘기하면서 물 마시고 막 해. 계속 그걸 반복을 해. 축구는 45분 동안 계속 축구만 하는데 농구는 뛰다가 잠깐 멈춰서 또 막 물 먹으면서 작전 또 짜고 또 막 싸우다가 또 물 먹으면서 작전 짜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그 예배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물 먹으면서 주님과 막 전술을 짜. 주님과 막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나가서 전쟁을 하면서 사단이랑 막 싸워. 그러면서 막 공을 넣어가지고 막 골인을 하는 게 뭐라서 연결돼? 하늘을 향해서 우리가 싸우는 거잖아요. 농구는 그래서 농구공.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때 농구하는 애들 전도할 때 농구가 뭔지 아냐? 하늘에 정확한 그 골을 넣어야 된다. 너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 전도를 했는데 이 농구가 너무나 비슷해. 작전 짜고 막 물 먹고 막 이렇게 작전 막 감독이랑 막 하나 되고 막 한 다음에 다시 나가서 막 상대랑 싸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배와 전쟁이 같이 가는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6월절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돼서 예배하는 군대를 만드는 것이 바로 6월절이다. 그래서 6월절은 결국 뭘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오순절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6월절의 목적이 결국 오순절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 십자가로 우리가 씻겨진 다음에 오순절로 가서 성령을 받아서 주님과 하나 되면서 예배하는 군대로 되어가서 그때부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성령 세례가 중요하다 이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세례받지 못하면 어때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구원의 목적은 결국 성령 세례까지 가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다. 자, 따라합니다. 6월절의 목적은 오순절이다. 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하심이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오순절로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결국 군대가 되어가는 것이 바로 이 오순절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또 우리가 또 성령 받아서 또 막 예배 싸움을 하면서 막 싸워. 그러다가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또 막 이렇게 막 우리가 식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다시 또 6월절로 가야 되는 거예요. 6월절로. 6월절을 통과해서 성령의 오순절로 가서 또 오순절 성령 사역을 막 하면서 성령으로 막 주님의 일을 딱 감당하면서 서로 싸우다가 마귀랑 싸우다가 또 우리가 지치고 막 이렇게 되면 또 뭘로 가야 된다? 6월절로 가서 십자가를 또 기억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나를 얼마나 거기까지 사랑하셨는지를 다시 또 6월절에서 또 확인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지. 이 고통을 참으시면서 놀라운 주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 우리가 6월절로 다시 기억할 때 뭐다?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비참하고 죄악된 존재인지를 다시 기억하는 게 또 6월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6월절로 가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 기억하면서 다시 은혜 받고 다시 성령 충만으로 가야지. 이 부분도 있지만 다시 6월절 가서 기억해야 되는 것보다 우리가 6월절 전에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었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6월절을 기억할 때 다시 우리가 6월절 전에 내 삶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성령 받아서 막 주님의 동행하면서 사역을 하면 어때요? 내가 죄 지었던 그 과거가 다 잊혀지는 거야. 우리가 안 좋은 건 다 금방 잊어버리잖아.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막 옛날에 비해서는 막 그런 죄가 좀 없어지니까 우리가 죄 짓는 나의 삶을 이렇게 봤을 때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것보다는 내가 조금 죄 짓으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비참한 애인지를 점점 잊어버려.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오순절에서 다시 6월절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다시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다시 은혜와 십자가 첫사랑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절 세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뭡니까? 쓴나물, 무교병을 먹는 거 아니에요. 쓴나물, 무교병. 우리가 그 이집트 그 죄의 종로로 사던 나의 삶이 얼마나 썼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얼마나 썼고 무교병이 얼마나 맛없습니까? 얼마나 내 삶이 맛이 없는 삶이었는가. 내가 주님 만나기 전에 얼마나 팍팍했는가. 얼마나 내가 고통 가운데 있었는가. 그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 보면 뭐 중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또 얼마나 또 비참하게 살았는지, 또 막 주님 만나고 나서도 죄 가운데 이렇게 막 방황했을 때, 왔다 갔다 했을 때, 성령 세례를 충만해지기 전에 얼마나 우리가 또 막 죄 가운데 이렇게 비참하게 살았습니까? 또 영으로 또 막 귀신한테 막 공격당하고, 막 세상을 따라가지만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그런 것들 우리가 계속 경험했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얼마나 낙이 없었어요. 그것을 기억하는 게 바로 6월절이라는 거예요. 야, 내가 거기서 주님 만나서 내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또 영의 회복이 돼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내가 지금 누리는구나. 그전에는 내가 누리지 못했었는데, 그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헤매고 다녔었는데, 내가 주님 만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또 완전히 또 노숙자 같이 또 완전히 피폐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서 예배하는 군대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무찌르면서 주님과 함께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러면서 또 사단을 탁 물리치면서 예배의 군대로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구원받은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6월절을 넘어가면서 죄악이 면제받고 심판이 면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보다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함인데,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교통함으로 가능한 것이다. 그 성령까지 우리가 충만함으로 나아가서 예배하는 군대가 돼서 정말 우리가 과거를 우리가 볼 때 정말 팍팍했던 그 삶을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내가 더욱더 주님께 충성해야 되겠구나, 더욱더 주님께 달려가야 되겠구나 하면서 성령 충만한 예배자로 달려가시는 6월절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